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무겁지 않게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적을 분별하라. 이 주적에 관한 논쟁이 옛날에 막 정치판에서도 막 있었는데 거기하고 관련 짓지 마시고 주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덧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곧 사무엘상 말씀이 끝나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두 장을 좀 뛰어넘어서 28장과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두 주에 걸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8장과 29장의 내용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28장, 29장의 분위기가 썩 밝지 않습니다. 어둡고 뭔가 긴장감이 흐르고 중요한 것은 뭔가 위기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 위기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언제나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봤듯이 흥미로운 것은 이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장, 29장을 같이 묶어서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뭐 누가 있겠어요? 다윗밖에 더 있겠어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후부터 28장 끝까지는 누구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28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과 이제 29장 전체는 바로 다윗에게 닥쳤던 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군대를 보고 다른 때와 달리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말로 벌벌벌벌 떨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 왕 우리의 대장이 벌벌벌벌 떠고 있으면 본인에게도 위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다윗은요. 뭐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더 심각하게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냐? 다윗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역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 다윗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29장에 가게 되면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가지고 누구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아마 대역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꼼짝없이 뭔가 올무에 갇힌 것 같은 다윗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2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사람의 위기 속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가 우리 안에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위기가 어떻게 왜 찾아오는가, 그리고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우리 두 사람의 위기 속에 놓인 두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는 왜 찾아올까요? 재수가 없어서? 왜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위기가 됐을 때는 보통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위기가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내 인생에 딱 찾아오게 되면 사실은 그 엄청난 위기 앞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위기를 만날 정도로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나에서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작을 때는 그래요. 근데 큰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누구누구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때문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두 사람의 위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 텐데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정말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위기가 남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남이 준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왜 찾아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모든 위기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위기는 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사울을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의 위기가 딱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이스라엘 사람이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다른 때와 달리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막 다윗 쫓다가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쫓은 과정에서도 딱 갔다가 블레셋 물리치고 그랬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맞닥뜨렸는데 그 모든 상황을 딱 보니까 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하게 돼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바로 사울의 위기고 이스라엘이 만난 큰 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가 과연 그 군대 때문에 발생한 위기일까? 사울이 만나게 된 위기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사무엘상을 쭉 묵상했기 때문에 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였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 평상시 삶 속에서 늘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책임지려고 했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삶의 습관, 바로 거기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사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은 거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상황을 먼저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늘 판단했었다는 거죠. 길갈에서 기다리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때도 사울은 늘 이렇게 말했죠. 늘 변명했습니다. 핑계댔어요. 뭐라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랬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랬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 사울은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핑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 속에 공통적으로 빠져있는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줄기차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묻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위기 앞에서 기도는 막히게 되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마음은 두려움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싸워야 할 전쟁 앞에서 마음이 덜덜 떨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위기는 전쟁이 불러온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불러온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젖을 줄은 몰랐죠. 순간순간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쌓이고 그 시간이 결국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위기는 어떨까요? 성경은 사울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위기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뭐죠?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혼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했다. 옛날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에요. 묻고 나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머무르야 됩니까? 그런데 그는 마음에 혼자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니, 이 이스라엘 땅이야. 좁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면 사울이 블레셋 땅까지 와서 나를 찾겠냐 이거예요. 찾다가 다윗이 어디 가서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됐는가 보다, 나를 찾지 않게 단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혼자 뭐 했다? 생각했다. 기도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1년 4개월 있었다는 거죠. 좀만 더 참았으면 됐었는데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다윗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자리에 있어야 할 다윗이 뭐 때문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그 자리를 따라 혼자 생각해서 이게 최적의 길이다 생각하고 어디로 갔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게 가장 좋은 피난처라고 생각했고 가장 살기 위해 도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위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음을 몇 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장을 읽어보면 그 29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전쟁에 블레셋과 함께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뻔한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사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선택했죠. 자신이 혼자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 그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위기 가운데 있었고 다윗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위기는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잊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의 결정 또한 이스라엘이 아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블레셋이 안전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첫 번째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를 꼭 지키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지키는 이 자리가 내일의 위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자리가 내일의 우리의 승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자.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인데요. 이 위기를 더 깊은 뿌리를, 이 위기의 더 깊은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또 이 안에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린 주적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적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병력이 적은 것, 무기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병력이 많고 무기가 많아도 여러분, 적이 누군지 헷갈리게 되면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울 먼저 봐볼까요? 사울은요,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적을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입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졸리시죠? 이스라엘 진짜 적이 누구예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그 원수는 다름 아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병력과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그 힘을 어디에다 썼죠? 어디에다 썼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블레셋을 막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를 쫓는데? 다윗을 쫓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음 세대의 리더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언약의 백성인데 사울은 누구를? 블레셋이 아닌 누구를 주적으로 삼고 바로 다윗을 주적처럼 취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가 가진 힘을 블레셋이 아니라, 진짜 주적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이자 다음 세대 리더인 바로 다윗을 쫓고 쫓기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순간 블레셋은 어떻게 됐어요? 힘을 계속해서 모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을 쫓다가도 한 번씩 가서 그냥 확 휘저어버리면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모든 힘을 쏟는 순간 진짜 적들은 힘을 키워갔죠. 사람들 다 모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28장 4절 5절에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적이 너무 거대한 군사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때 사울은 이미 늦은 거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벌벌벌 떨 수밖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떨릅니까? 싸워본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분별의 문제였습니다. 주적이 아닌 대상을 적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적이 아닌 적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는 순간, 진짜 적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자, 두려움과 조급함이 그 분별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7장 1절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인간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주적으로 삼았나? 사울을 지금 당장 제거해야 될 최대의 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조급함 가운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고, 어찌됐든 내가 이 사울에게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것은 사울을 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두려워하자 뭐에 걸렸어요? 올무에 걸리게 된 거죠. 위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윗은 보세요. 칼에 걸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고 결국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뻔한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형제를 적으로 삼았고 다윗은 상황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적을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윗의 주적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조급함, 이것을 자기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진짜 적이지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될 것들과 싸우느라 우리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접니까? 여러분의 주적이 접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적이 어느 집사님입니까? 어느 장로님입니까? 어느 권사님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고요, 세대도 아니고 어떤 스타일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흐리게 하는 영, 사랑을 분열로 바꾸는 영, 교회를 자기 의로 채우려고 하는 영,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주적과 싸우지 않고 서로를 향해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쏟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회는, 성도는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딴 데 다 힘쓰고 나면 진짜 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벌벌벌벌 도는 겁니다. 크게 떠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적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다 다 쏟고 있냐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불신앙과 싸우지 않고 있다면 그 싸움은, 그 싸움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주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주적은 누구냐?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적을 바로 분별할 때 전쟁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다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더 기도하시고, 나에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걸 네가 메꿔라, 네가 그것을 채워라,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병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네 고통 당해봐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식습관과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몸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이스라엘이 아닌 딴 곳, 블레셋으로 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적을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까? 난 누구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가? 주적을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집중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주적을 분별하며 싸워가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니고 서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적을 바로 분별하고 싸워야 할 그 싸움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잘하는 350장 있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싸울 싸움이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믿음의 전쟁터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이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이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이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우리들이 입은 옷은 갑옷은 아니요, 우리들이 입은 갑옷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완화가진 평화의 목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